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이 새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러분의 건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본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주제 성구는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해에 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창립 50주년 희년 그 주빌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공동체에 선포해 주셨는데,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렸던 유업과 간증을 되찾는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온 교회에,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빌리 축복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것, 그 잃어버렸던 유업을, 간증을, 잃어버린 그 신앙의 열매를 되찾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겐 어떤 열매를 찾고 계실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제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제철이건 아니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는 제철이 아닌데 다른 나무와 다르게 잎사귀가 퍼졌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언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맺은 열매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제가 품은 소원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계획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를 믿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그 수억 명의 사람 가운데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한번 따라합니다.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계속 남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실까요? 사람들은 열매라고 하면 보통 무엇인가 사람들 눈앞에 내어놓을 만한, 뭔가 자랑할 만한,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때는 대단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었던 것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냥 잊혀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듯 사람들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한 세대에는 이런 일을 해놓는 걸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알아주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 전혀 관심이 없는 일, 무용지물로 그냥 버려지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열매는 한 세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조금 아무것도 아니네,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계속 남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정을 받는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으신 열매는 두 종류입니다. 두 가지. 성품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품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성품의 열매를 찾으시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성품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 인격의 열매를 뜻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계속되다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 영적인 성숙을 경험해가는 그 모습, 우리의 예수님을 닮은 캐릭터, 그 성품,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던 인생 빈손으로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남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라는 그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교회에 등록하고 이름을 적는다고 거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매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우리의 피 속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자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하라고 시키는 것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심지어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도 누가 이걸 하라고 시키면, 이를테면 가정에서 부부가 아내가 저것쯤에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싫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라고 말하니까 이제 하기 싫다.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인데도 누가 하라고 하면 괜히 마음에 Don't tell me what to do, 뭐 하라고 시키지 마,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마시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소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걸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계획, 나의 이 사사로운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왕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십자가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는 사람,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저 사람이 내 십자가지. 보통 우리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수고, 희생, 노력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큰 희생을 요구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감당하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의 소망이 전해져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 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십자가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법이었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큰 고통이 따르는 죽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큰 고통이 따라오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뜻이요, 동시에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자존심이나 명예 같은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것 다 내려놓는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주님이 진정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간판은 걸어놓고 일을 하지만 은근히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걸 인정해주고, 그거는 자아의 죽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매일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더욱 분명해져 가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항상 남아있을 열매가 바로 이것,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 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상 남을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의 열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선행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선행의 열매를 찾으시기에,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실천해야 하고, 또 온 교회가 힘을 함께 모아 이런 착한 일을, 이런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가 그 파키스탄에 그 홍수에 특별히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추운 겨울에 담요 한 장,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 물통 워터 필터, 물통 정수기 하나라도 가져다 주자고 벌써 5,000불 이상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1월 달에 서북미 지역에서 아우리치 팀이 나가는데 그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담요 한 장, 이 물통 정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착한 일, 선행에 힘써야 하는데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네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 칭찬받, 그게 끝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 위해서 그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상급이 있는데 가장 귀한 상급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자선사업하는 사람, 그 자손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몰라도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게 거칠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선행을 하는 것,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고 열매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성도에게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 강단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인천 송도에서 그 당시엔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였습니다. 인천 송도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의 가정에서, 교회에 딸려 있는 사택에서 자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마음의 큰 짐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덕을 세워라, 교인들 앞에 덕을 세워라. 5살, 6살 난 아이가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행할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익히기도 전에 사람들 눈치를 봐라, 덕을 세워라 라는 말로 수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방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항 속에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라,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어항 속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시볼에서 자란다고. 그래서 미국 말로 Pastor's Kids, PK를 다른 약자로 Problem Kids, 문제의 아들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 자녀들만 아니라 장로님들 자녀들도 그래요. 장로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일 때는 주님을 향해 섬기는 봉사에 기쁨이 있고 충성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이 열심이 식었습니다. 왜? 교인들의 눈이 있으니까 장로로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 칭찬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장로라는 직분으로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위치, 직분이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봉사하다 보면 나에게 즐거움이 없어지고 이 열정만 식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난 저런 신앙생활, 난 저런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저거 거칠애야, 저거 위선이야, 사람들 보라고 겉으로만 포장하는 거야.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상급 주시는 그런 선행으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선행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불로 시험, 검증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은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피해 간신히 피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 직분이 있는데, 내 위치가 있는데, 그렇게 봉사했던 것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비밀히 행하는 것도 다 보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섬긴 것, 그것만 불을 통과해도 남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불로 검증을 받은 후에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대물림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품과 선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렇게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채우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품은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움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기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그 결핍 의식을 씻기시고 이 모든 연약함, 부족함, 죄에 오염된 것을 씻기셔서 이제 마음속에 품게 되는 생각은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함 받는 그 선한 생각,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나의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나의 품는 뜻이 다 주의 뜻만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만 품는 자가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임이 드러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품의 열매요, 선행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 매일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품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은밀하게 행하게 됩니다. 성품이 기초가 되지 않는데도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외식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붙잡는 외식, 위선이 됩니다. 위선. 본전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모양만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성품에 힘쓰시면 그 성품에서 저절로 선한 행실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 기뻐하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속사람, 그 바탕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 이 죄의 물든 나의 자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씻겨 주옵소서. 죄의 물든 나의 자아, 거짓된 것, 교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자꾸 고개를 드는데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씻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그런 성품의 열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열매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